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발견한 복음의 빛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이 사실 무슨 날이냐면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여러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몰라서 제가 그래 이번에 적어도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교회사를 강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래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그 뜻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엑기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자, 원래 종교개혁주일, 오늘이 10월 26일. 여러분 10월 31일이면 무슨 날을 떠올리세요? 10월 31일. 할로윈. 보통 할로윈, 예. 맞아요. 할로윈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논제를 공포한 날,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마지막째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 주일을 세상은 할로윈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 종교개혁주일로 삼은 이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각 교회마다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할렐루야 나잇 이러고 이름을 바꿔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사실은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개신교의 교회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종교개혁에 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떠오르냐면 약간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겁고 딱딱한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한 교리나 뭐 논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회 변혁이나 뭐 거창한 어떤 혁명 막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도 이렇게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종교 개혁은요 단순히 교회를 뒤엎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오히려 종교개혁은요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 중에 잠시 나침판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침판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방향을 잡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짝 살펴보면 당시 교회가 어땠냐? 여러분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 중세, 그러니까 유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행 코스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죠? 그 도시의 성당입니다. 당시 교회들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집니다. 화려하고 웅장한데 내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미로처럼 복잡한 길에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 그러니까 즉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의식을 행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그거를 불안과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되어버린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겐 이 구원이 마치요 더욱 멀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가난하니까 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부자들은 어쩌죠? 그냥 대충 살아도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혼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틴 루터라는 그 수도사를 사용하셨죠.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구원 문제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난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구원 때문에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정말 모든 것을 고행을 하며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루터가 마치 깜깜한 하늘에 그 별똥벽이 탁 떨어지듯이 강력한 빛을 비춘 한 구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탁 들어왔죠. 그게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금전적인 어떤 대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루터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줬죠. 이건 루터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럽 교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복음의 나침반을 다시 찾은 것처럼 교회를 오직 성경이라는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려는 근본적인 회복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퀴즈?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를까요? 이 뜻이 뭐예요? 저항입니다. 이 뜻이 저항이고 항거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그럼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게 신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500년 전 그 위대한 복음의 나침판을 다시 찾아 제대로 방향을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나침판 오늘날 각자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어떤 의미와 방향을 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꼭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업로드 시킬 테니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 유럽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교회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길을 잘못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아주 헷갈렸던 거죠. 백성들에게. 자, 당시의 교황이 누구였냐면 레오 10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헤프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 돈이 약 120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당을 건축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충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황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자, 교황 밑에 또 어떤 직책이 있죠? 추기경이 있잖아요. 추기경의 지위를 돈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뭔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게 한 2,500 정도의 직책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면죄부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을 사면 죄가 용서받고 그 영혼이 우리가 연옥으로 가는 시간을 줄여준다라고 해서 돈을 받고 그 죄를 면제해주는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당시 기록에 보면 죄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강간한 죄는 금화 몇 냥, 누구누구를 죽인 일은 뭐 몇 냥 금화로 계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에게 막 이것을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는, 여러분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파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판매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판매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면죄부를 이젠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그 고통받았던 그 죽은 식구들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간다! 이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 면죄부를 사질 못하니까 우리 죽은 가족들이 지금 거기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와서. 그게 연옥입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잠깐 들러야 하는 약간 요즘 말로 하면 대기실? 약간 이런 느낌의 곳을 연옥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잘 보시면 예전 조상님들, 야, 너희들이 묘자리를 잘못 써서 지금 니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들여서 이렇게 옮겨,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딱 그 시스템이었어요.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고통받던, 심지어 죽었다. 너희들의 죄도 물론 이거니와 이제는 죽은 사람들조차도 그 헌금을 통해서 천당에 간다. 엄청나게 부담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막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장소.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곳을 보내야, 이 시간을 보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돈을 내고 미사를 드려야만 이 고통이 줄어들고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돈 얼마 갖고 오셔서, 그러면 이 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둘째치고 이제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건 한 달짜리, 요거는 평생, 이렇게 기간도 정해주고. 이 교리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심적인 부담과 재정적인 압박을 계속 준 거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능력조차도 흐리게 만들었던 거죠.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뭐죠? 헬라어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람어가 잠깐 쓰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성경이요,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갑자기 독일어 성경을 딱 주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시면 못 읽습니다.
배워본 적이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좀 읽어보시겠냐고 못 읽습니다. 당시의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90% 이상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소수 사제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제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읽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외국 사람들 많이 놀릴 때 한국어 따라해보라고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게 my name is 뭔데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면 모르니까 따라했던 거 있잖아요. 막 그러고 막 좋아서 웃고 막 이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써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게 될까봐,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가 약해질까봐 성경을 거의 숨기고 독점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게 될 텐데 안 됐다는 거죠. 바로 이때 마틴 루터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학식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행을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진리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면죄부를 사는 거나 전혀 상관없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이루어주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나 돈으로 사는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루터에게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았죠.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나침반을 다시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인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글을 쓰다가 판을 짜서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 인쇄술이 요 당시에 딱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인쇄물이 퍼질 수 있도록 된 계기, 이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95개조를 종이에다 다 프린트를 해서 붙인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교회 문에다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루터가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복음의 나침판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혼자 찾아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히 지탱하게 할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라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은 5가지 오직이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유산으로 삼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오직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안내서는 무엇뿐이다? 예,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교회의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물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데 설교의 도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리고 예전에 누가 그려놓은 대충 스케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중요한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500년 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성경 외에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엄청나게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오랜 전통, 교회의 결정 등 여러 가지들이 성경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시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황의 말이 왕의 권위보다 훨씬 높았던 때라니까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딱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과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완전한 설계도면이고 최종적인 기준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오직 성경. 물론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나 선배들의 그 아주 신앙 고백 같은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선배의 말도 경험도 성경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보다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개혁자들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는 그 기초에 튼튼히,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된다. 이게 솔라 스크립처. 자, 그럼 두 번째 뭐죠? 솔라 피데. 오직 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고행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지금도 어떤 수도사들은 고행만을 하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전에 꼭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내 삶에서 마라톤처럼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열심히 뛰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내가 뭘 하면서도 내가 과연 충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뭘 해도 계속 내 안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죠.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죠.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냥 구명조끼를 하나 딱 받아서 입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명조끼만큼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딱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게 솔라피데.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직 믿음. 물론 착한 일 해야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은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셨던 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내 노력이나 어떤 걸로 이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그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겐 그러겠죠. 좀 더 노력해. 나처럼 되려면 좀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주는, 선물을 받는 조건은 뭐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얼마나 쉬워요. 믿는 건데. 이게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뭐요? 은혜입니다. 진짜 100% 99.9도 아니고요. 100%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엄청 비싼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몇 년간 돈을 모으고 손편지도 쓰고 저 팬이에요 막 이러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겨우 선물을 어렵게 건넸다고 합시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죠.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예인과 뭐 1대1로 만나든 팬카페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이건 내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은혜는 마치 우리가 생일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대도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저 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단 1%라도 우리의 공로는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 그것이 바로 뭐요?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 뭘까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당시 교회는요,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사제한테 가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은데 경호원이나 비서나 혹은 여러 사람을 거쳐야만 겨우 통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과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하지 않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 중간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특권이냐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솔라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교황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고 성인들을요 거의 숭배하듯이 공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보다
사람이나 성직자들에게 더 영광이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크리스마스 설교 때도 잠깐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내 생일인데 사람들이 와서 생일 축하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축하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노는 거예요. 나 빼놓고. 내 생일인데. 이 느낌인 겁니다. 종교 개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베푸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교황도 아니고요. 사제도 아니고요. 그 어떤 누구도 성인도 아니고요. 그 어떤 누구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박수와 찬양과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아멘. 이 5 기둥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발견한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0년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금 아주 짧게 머릿속에 탁 심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수완이 한인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진행되어야 할 살아있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냥 500년 전에 일어나는 거니까 기념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개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한 외침 중 하나가 라틴어로 셈페르 레포로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건강한 나무가 계속해서 새 가지를 뻗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행위라는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나무가 너무 과하거나 무거워져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없냐는 거예요. 그게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 나의 노력이나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와 섞으려 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오직 성경이라는 뿌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줄기를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물을 받아서 감사하게 자라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튼튼한 가지에 매달려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모든 열매의 영광은 마지막 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입니다. 5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죠. 500년 전 잘못을 우리가 비판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나도 이 비슷한 오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 돈이라는 그 외적인 성장을 너무 강조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어야 돼. 그래서 교인 수가 좀 많아져야 돼 하는 그 외적인 성공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들? 왜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는 겁니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개혁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 이거 아니에요. 이 5가지 솔라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만약 옛날에 그 교황처럼 이런 권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교황처럼 권위를 남용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교황 같은 권위를 가졌으면 여러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남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생각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전통이나 혹은 세상의 유행을 중요하게 더 여기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가 이 종교개혁의 의미라니까요. 우린 그걸 매일매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우린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니요. 이건 500년 된, 1000년 된 교회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지금부터 잡지 않으시면 우린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우린 지금부터 잡아가면 됩니다. 중간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맑은 그 거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 모습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시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려고 매일매일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려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숲이 되기 위해 죽은 가지들은 좀 쳐내고요. 병든 나무는 좀 돌보고요. 흙을 좀 갈아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스스로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배경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그런 익숙했던 미사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습관들,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했던 경험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싹 배우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니까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더 놀랍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커다란 철문이 열리면서 이제 새롭고 더 넓은 그런 세상이 펼쳐진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요, 아무 절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가 문지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버지에게, 왕에게 아빠 그러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직통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에다 그만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이라는 그 보물 지도를 싹 펼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놀라운 자유와 확신 그리고 이 친밀한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0년 전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의 빛,
즉 다시 찾은 이 나침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시는 분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 아니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그 복음의 빛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아멘. 예, 담대히 나가시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